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우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였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조금 전에 소개받았는데요. 항상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제가 선원이니까, 부산에 선원이 많으니까, 그래서 선장이 누구시냐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한참 인기가 많을 때는 부산 전역에 선원 금모집이 많이 붙어 있었는데 요즘 좀 인기가 시들해진 것 같습니다. 우리 또 이 크리스탈 한인교회에 와서 또 우리 이상일 목사님과 또 우리 장로님 또 여러 성도님들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정서가 참 통하는 것 같아서 저도 편안하게 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었던 것,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제가 특별히 미국에 방문한 목적은 조금 전에 우리 목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한국 캠퍼스가 좀 선교지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 믿는 학생들도 점점 많아지고 유학생들이 되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희도 이제 계속 또 선교를 파송하고 부산에서도 자비랑 학생들도 보내고 있지만 또 이 캠퍼스에 들어오는 유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할, 물론 저희 국내 학생들도 당연히 전해야 되지만 그들의 정서와 또 언어가 통할 수 있는 우리 미주 한인 학생들이 오면 좋겠다라는 그런 어떤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지난주에 이제 LA에 가게 되어졌고, 이번 주에 애틀란타를 방문해서 우리 이상일 목사님과 교제하고 또 우리 순무부터 또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또 갖게 되어졌습니다. 너무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 그 덕분에 또 우리 성도님들 뵙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환영해 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400m 계주를 아시죠? 저는 우리 이상일 목사님도 그렇던데 저도 되게 스포츠를 좋아합니다. 몸매는 이렇게 조금 날씬해 보여도 한때는 제가 별명이 야생마라는, 발음을 잘하셔야 되시면 야생마였습니다. 그만큼 운동에 좀 미쳐 지냈던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가끔씩 제가 스포츠를 보는데 특별히 이제 올림픽 시즌이 되면은 되게 찾아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400m 계주가 참 이게 박진감과 이 찰나의 순간에 순위가 바뀌어지는 그런 경기다 보니까 되게 재밌게 보곤 합니다. 아마 400m 계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400m를 참여하는 4명의 선수들의 기록도 너무 중요합니다. 잘 달려야 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바톤을 잘 전달하고 전달받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실력과 상관없이 순위가 바뀌어지는 경우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 기억으로 2024년 파리 올림픽 때 미국이 원래 강력한 우승 후보였습니다. 400m 계주. 그런데 미국이 실격을 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첫 번째 주자가 두 번째 주자에게 바톤을 넘겨줘야 되는데 그것을 놓쳐버려가지고 그 바톤을 인계해줘야 될 그 구역을 지나버리고 바톤을 넘겨주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격 처리가 되어져서 결국 그 400m 계주의 우승은 캐나다 선수들이 차지한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아마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참 마찬가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최선으로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주님 앞에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신앙의 바톤을 잘 전달해 주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가지만 그 다음 세대들이 또 여전히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주고 또 그들이 달려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겠지만 지금 한국은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교회에서 좀 많이 사라지기도 하고 또 저출생으로 해서 또 그런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지금 한국 교회는 큰 대형 교회를 제외하고는 중소형 교회들이, 특별히 또 지방 교회들은 더 그렇습니다.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회들이 사라지고 있는 그런 어떤 실정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출산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전히 학교를 가보면은 여전히 많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이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믿음의 경주를 잘 할 수 있을지, 이것이 정말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 또 이것을 도전해야 되는 시점에 놓여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도 부산에서 왔기 때문에 부산의 많은 교회들을 보면 이 기도 제목이 너무나 급하게 느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되어졌을까? 그 고민들이 참 많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사사기 2장 2절에서 10절을, 물론 이제 좀 전체를 좀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혹여나 우리가 이 신앙의 다음 세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되는데 혹여나 우리가 놓쳐버린 것은 있지 않을까. 또 이미 이 자리에는 우리 다음 세대를 얘기하고 있는 많은 청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 믿음의 다음 세대로, 신앙의 다음 세대로 정말로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달려가야 될지를 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이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지금 반전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보게 되어집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2장 8절부터 21장 42절까지 보면 여호수아의 지휘하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각 지파들이 분배하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21장 43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 1세대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2세대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핏돌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을 드디어 가나안 땅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전투력도 아니고 그들이 잘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친실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 가나안 땅을 이들에게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정착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을 핏들어서 뒤로 보면 조금씩 분위기가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7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와 뒤에 생존한 장로들은 아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2세대들입니다. 출애굽한 2세대들. 출애굽한 2세대들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 이 2세대들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본 자들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들이 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있어서 요단강을 건너게 되어집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아주 엄청난 이 모맥시계, 물이 차고 넘치는, 건널 수 없는 그런 어떤 환경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들어섰을 때 물이 멈춰집니다. 쌓여집니다. 그것을 보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들은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요단 땅을 건너서 또 여리고성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쉽게 이 전쟁으로는 승리할 수 없는 아주 철옹성과 같은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하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건 비이성적이죠. 그냥 돕니다.
돌고 돌고 돌아서 결국 그 마지막 날에 7바퀴 돌고 고함을 함성을 외쳤을 때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집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세대들은 이것을 보게 되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이성 전투가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아간이 감추게 되어지죠. 불순종했을 때 그들이 실패를 맛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다시 그들이 돌이키며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나아갔을 때 아이성을 취하게 되어지고 이 가나안 땅을 더 나아가서는 가나안 땅의 족속들과 전쟁을 치르면서 그 땅을 취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그들이 전투력이 아주 좋아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도피 나온 사람,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고 그 다음 세대들입니다. 그러니까 전쟁 훈련을 할 시간도 없고 전략과 전술을 짤 시간도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이들이 그것을 경험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큰 일을 본 자들, 그것을 본 자들은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을 그들의 눈으로 목도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살아오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고 연세가 들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놓으셨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바뀌어집니다. 8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백성 110세에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무리가 그의 기업에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나안 땅에 장사하게 되어지고 10절에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이 세대들이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일을 본 자들이 이제 다 죽고 주님께 돌아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표현이 보면 좀 이상한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표현에 보면 10절에 보면은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좀 이상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보통이라면은 다음 세대라고 표현되어지는 것이 저는 맞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른 세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Next generation이 아니라 another generation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요즘 많이 뜨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MZ세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지내시잖아요. 그죠? 너무 사랑스럽고 좋으시죠? 근데 간혹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을 겁니다. 라떼는 이렇게 하면서 저도 그렇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MZ세대들이 때로는 언어도 잘 모르겠어요. 요즘 그런 MZ세대의 사전을 만들 정도로.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 세대들이 죽고 나서 일어난 세대를 다른 세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른 세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10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심각한 문제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는데 이들이 이제 그 세대들이 죽고 나서 일어난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난지 우리가 쭉 사사기를 읽다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다른 세대가 만들어졌을까요? 그것은 저는 신앙교육을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신명기 6장 7절과 신명기 11장 9절에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7절에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 19절에도 내 자녀에게 가르치라 라고 해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가르치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한 그 요단강을 건넜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지파마다 돌을 하나씩 취해서 요단강에 세워둘 것에 대해서. 그래서 먼 훗날 후손들이 물어보면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 언약궤가 요단강에 들어섰을 때 요단물이 어떻게 멈춰졌고 그들이 어떻게 건넜는지를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를 그들이 계속 기념하게 하고 기억하게 만들 것의 목적으로 그 돌들을 세울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들은 그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 어떻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가를 가르쳐야 됐고 그 하나님의 명령하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가르쳤어야 됐는데 그것을 놓쳐버렸습니다. 이 신앙교육에 실패를 한 것입니다. 마치 이 계주를 이어가야 되는데 바톤을 떨어뜨려서 결국 실격 처리하고 끊어져 버렸던 것처럼 지금 이 세대가 그 다음 세대들이 지금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좀 더 이 12절부터 11절부터 15절까지는 13절까지 어떻게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더 나아가서 이들이 어떻게 변질되어지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되어져가는 모습, 그들이 변절되어진 그 모습에 대해서 12절에서는 그들이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황변할 수 있겠죠. 우리는 버리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 뒤에 이어서 얘기하면은 12절 13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12절 하반절에도 얘기합니다.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13절에도 보면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다른 세대의 모습이 여호와를 버렸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신 그 이 가나안 땅에 성적으로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 땅에 쫓아냈던 그 민족의 모습을 쫓아서 지금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겨버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바알이 누구입니까? 우상이죠. 이 바알은 그 당시에 풍요를 상징하는 우상이었습니다. 그리고 폭풍우를 주관하는 남신으로서 이 바알 그리고 아스타롯은 여신으로서 바알의 배우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모습이 머리에 초승달 형태의 뿔이 달린 아름다운 여신으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이 우상을 섬겨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고 나서 이들이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제거해야 될 이 우상들을 그들이 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를 주관하고 풍요를 주기 때문에 이렇게 변절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는데 이 다른 세대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을 버렸고 우상을 섬기는 자신들의 어떤 농사를 짓는 그 풍요를 위해서 우상을 섬겨버린 세대가 되어버린 것을 성경은 사사기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스다롯과 바알을 섬긴다는 것은 단순히 풍요와 마치 물질주의에 빠진 그뿐만 아니라 성적인 타락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이 모습들을 더 잘 묘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사기 17장에서 21장에 보면은 두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17장부터 19장까지는 이들이 종교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17장에 보면 미가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미가라는 이름은 누가 여호와와 같으리오라는 의미입니다. 아마 이 말씀의 이름을 이 아이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부모님 가운데는 그런 기대가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렇지 않은 모습을 우리는 17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또 청년들, 특히 청년들 중에는 성경적인 이름을 지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흔히 들으면 알 수 있는. 근데 때로는 말씀과 상관없이 그 이름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 딸도 정라임인데 제가 나라 정자를 씁니다. 그리고 열매라자, 그리고 풍성할 임, 즉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열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 이름의 뜻은 좀 이상하지만 발음하기가 어려우시겠지만 착할 선자의 어트먼자입니다. 나라에서 가장 착한 사람, 그래 보이십니까? 그런 뜻이 있습니다. 아마 이 미가라는 이름을 지을 때도 누가 여호와와 같으리오라는 의미를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아들이 그렇게 살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17장의 내용을 보면은 그리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느 날 이 어머니가 보니까 어머니의 돈이 사라졌습니다.
은 1,100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누가 자기의 돈을 훔쳐간지 몰랐기 때문에 저주를 훔쳐간 그 사람을 향해서 저주를 합니다. 그 저주를 들은 그 아들 미가가 자기가 가져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저주가 자기에게 임할까봐, 단순히 그 저주가 자기에게 임할까봐 그 돈을 내어놓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머니가 어떤 또 반응을 하냐면은 어느 누가 자기 자녀가 저주받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어머니가 17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반절에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자기가 저주를 했지만 자기 아들이 돈을 가져간 줄은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을 바꿔서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7장 3절에 보면은 이 돈을 받은 돈으로 무엇을 만드냐면 우상을 만듭니다. 근데 우상을 만들면서 그 돈을 내어놓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7장 3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여러분 신상을 만드는데 돈을 내어주면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후에 보면 미가는 자기 아들 중에 제사장을 취하게 되집니다. 그러면서 또 한 레인을 만나면서 그 사람을 자기 가정의 제사장으로 딱 세워놔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7장 13절에 보면 끝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여러분 이 미가라는 사람이 이름과는 걸맞지 않게 또 그 어머니도 마찬가지지만 철저하게 우상을 만들고 자신과 자신의 가정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표현이 뭐냐면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참 모순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종교의 이 혼합주의적인 타락한 종교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잘 아는 것처럼 그 이후 19장부터 21장까지는 한 레인과 첩의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인이 떠났던 그 첩을 데리고 오면서 기브아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한 노인이 그들을 초청하면서 머물게 되어지는데 그 주변에 그 베냐민 사람들이 그 집에 찾아와서 레위 사람을 내놓으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 놓아서 뭐라 하려고 했어요? 동성애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적인 타락의 모습. 그래서 결국 이 첩을 내어주게 되어지고 첩이 그 밤새도록 비참한 일을 당하고 결국 죽게 되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이 레위인은 첩의 시체를 가지고 와서 조각을 내어서 각 지파에게 보내버립니다. 그럼 난리가 났죠. 그래서 베냐민 자손과 전쟁이 벌어지는 모습을 이 19장부터 21장까지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성적으로 타락한 이 모습을 이 사사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알지 못하는 이 다른 세대가 점점 변질되어지면서 우상을 섬기고 오로지 자기 자신의 복을 위해서 또 성적으로 타락하고 종교적인 그 혼합주의와 타락하는 이 모습들을 보여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이 비참한 상황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였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민족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이 한국의 상황을 보면서 저도 그것을 참 많이 공감이 되어집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우리 부모님 세대가 얼마나 고생을 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한국의 놀라운 부흥과 경제적인 성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세대가 거쳐가면서 그 하나님이 하신 것들, 그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고 나서 점점 다른 세대가 되어가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캠퍼스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캠퍼스에 많은 학생들을 만나지만 이름을 들어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모님이 크리스찬인 것 같이 분명히 보이는데 교회를 안 다니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그런 어떤 모습을 보면서 좀 안타깝습니다. 기도가 절로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점점 이 한국교회도 다음 세대들이 사라져가는 이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바람은 아닌데 어떻게 하다가 이 민족이 이렇게 되어졌을까? 저는 사사기를 보면서 마치
지금 우리 한국의 상황이 사사기의 어떤 모습과 되어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 지금 세대는 잘 모르겠지만 한강의 기적이라고 이뤘던 이 놀라운 일들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였습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이 기도하고 밤새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고 그렇게 살기를 갈망하며 그랬던 어떤 결과물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해주셨고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세대가 바뀌어져 가면서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은혜를 잊어버려 가는 세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오늘 이 사사기에 얘기하면 다른 세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른 세대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상을 만들고 자기를 위해서. 오늘 이 사사기의 전체 주제가 17장에 그리고 21장에 두 번에서 얘기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자신들의 뜻대로 마음대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정말 행복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다른 민족의 침략을 받고 지배를 받는 이러한 상황들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 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을 때 그들의 힘과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왕이신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던 그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자신들이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들이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결과 그들이 원했던 어떤 풍성함과 행복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침략을 당하고 오히려 지배를 받는 이런 일들을 겪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바알이란 이름의 뜻에는 소유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알이 소유주가 아닙니다. 우리를 풍성케 하는 그 어떤 돈, 명예, 권력 이것이 우리의 소유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한 이 소유의 관계를 분명히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실 때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위해서 놀라운 큰 일을 행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내 소견에 옳은 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정말 난공불락의 성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너뜨렸습니다. 그 가나안의 철병거와 온갖 세련된 무기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찌르게 하신 것들을 차지하게 하신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여러분 세상의 어떤 가치와 이념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것을 되새기며 또 궁극적으로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우리에게 진정히 주기를 원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어떻게 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올 수 있다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이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이것을 쫓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진정한 왕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세대가 참 말씀을 읽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저희 한국에서도 보면 학생들이 제가 그런 표현을 씁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야 되는데 폰이 나의 목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거리를 걷다 보면은 진짜 이런 학생들이 많습니다. 폰을 보면서 이렇게 걸어가는. 차가 가는데도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청년들이. 참 위험스럽습니다. 그러니까 폰이 이끄는 대로 가고 있어요. 쇼츠라든지 인스타그램 많이 인기예요.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혹여나 또 부작용. 그러나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라고 시편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다음 세대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돈이, 성공이, 출세가 여러분의 주인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막혀있는 듯한 그 장벽도 하나님이 뚫어주시면 뚫립니다. 열어주시면 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민족 가운데 행하셨던, 때로는 우리 무용담처럼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말씀해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좋은 의자 속에서 앉아서 예배드리지만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바로 마룻바닥에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있습니다. 옛날 얘기로 치부하지 마십시오. 그분들의 기도와 그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우셨어요.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신앙의 유산을 본받아야 됩니다. 물려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물려받아서 우리 또한 그들의 열정과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주님을 그 섬기는 그 열정으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미국 땅에서 여러분 공부하는 여러분을 정말 존경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확실한 정답은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다음 세대들, 여러분 신앙의 다음 세대인가요? 아니면 다른 세대인가요? 교회에 왔다고 해서 다 신앙의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교회에 왔지만 다른 생각, 평소의 삶이 다른 가치관이, 다른 세상의 원리가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들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그 복음송 가사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가사를 몇 해 전에 접하면서 정말 제 마음을, 저도 자녀가 있으니까 제 마음을 대변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 찬양 가사를, 복음성 가사를 작사, 작곡한 분의 그 극동방송을 통해서 제가 좀 들었는데, 이분의 심정이 자기 자녀에게 뭔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싶은데 그것을 다른 것이 없으니까 이 가사를 통해서, 작사, 작곡을 통해서 내 자녀에게 이 고백을 하고 싶었다라고 고백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차성진이라는 분이 작사, 작곡을 했고 정연호라는 분이 불렀습니다. 차성진은 이분이 목사님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제는, 제목은 그것입니다. 아빠는 말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집은 글쎄 학원을 4개 보낸데, 어느 집은 글쎄 매년 어학연수 떠난데, 우리 집은 글쎄 그렇게까지 힘들어. 사실 나도 글쎄 언제 비행기를 탔더라. 아빠는 말야 너에게 줄 건 날 구원한 예수 이름밖에 없어. 하나 예쁜 것도 없는 날 사랑하신 그 이름. 아빠는 말야 너에게 줄 건 날 구원한 예수 십자가밖에 없어. 근데 삶을 살다 보니 가장 중요한 거더라. 아빠는 말야 많은 돈은 없어. 수많은 기도는 있어. 큰 마당은 없어. 아빠 커다란 품이 있어. 바라는 건 없어. 꼭 앞설 필요도 없어. 단 하나 바랄 건 삶의 주인을 기억하렴. 아빠는 말야 너에게 줄 건 날 구원한 예수 이름밖에 없어. 하나 예쁜 것도 없는 날 사랑하신 그 이름. 아빠는 말야 너에게 줄 건 날 구원한 예수 십자가밖엔 없어.
멋들어진 아빠를 보여주고 싶지만 사실 매일 아빠도 나에게 실망하는 걸. 그래서 말이야, 내가 가진 것, 날 구원하신 예수 이름밖에 없어. 삶이 내게 준 어떤 것도 이보다 크진 않더라. 아빠는 말이야, 너에게 줄 건 날 구원한 예수 십자가밖에 없어. 소중한 너에게 주고 싶은 역시 가장 소중한 것. 아빠는 말이야. 저는 이 가사를 보면서 제 마음이 참 뭉클했습니다. 제가 제 자녀에게 정말 하고 싶은 얘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정말 하고 싶은 얘기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돈이란 것은 있다가도 없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명예도 있다가도 없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출세했다가 싶지만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가사의 고백처럼 예수, 날 구원한 예수님, 내가 내 자녀에게 가장 최고의 것을 물려줄 수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나의 전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부모님 세대도 그럴 것입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 자녀들이 알아야 될 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물려주고 싶을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CCC에서는 많이 그렇게 외칩니다.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만이 진짜 진리이시고 그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유일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신앙의 다음 세대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물려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